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넘치도록 다시 풍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는 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크게 진노를 했었습니다. 그 진노의 결과가 어떤 것이었지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또 전염병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사람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했지만 사실은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 자체도 못하고 그냥 그 주변의 대적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다가 이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서 읽어보셨습니까? 에스겔서의 초반부에 보면 이 그룹 천사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에스겔 8장에 보면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 그룹 천사들에 의해서 성전을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 예루살렘 성을 떠나 감람산 꼭대기에서 하늘로 사라지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 환상이 하나님의 환상 영광이 떠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망합니다. 멸망을 당해요. 자, 이렇게 떠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은요, 그냥 빈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멸망의 대상일 뿐이었어요. 근데 이제 70년이 지나고 포로되었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들이 모여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 일을 시작했어요. 지금 벌써 2년째 지금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여기 말씀하여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할 때에 여러분이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그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 그 거리가 평안해져요. 어떻게 평안해집니까? 여기 4절 5절에 보면 노인들이 저마다 지팡이를 짚고 오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노인들이 가장 먼저 도망도 못 가고 오히려 피해를 당합니다. 그 베트남이 인구가 1억 정도 된다고 그래. 1억이 넘었다고 그러지요. 근데 베트남에 가서 사람들이 참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전쟁으로 인하여 나이 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이 없고 이제 젊은이들이 많아서 그것도 굉장히 긍정적인데, 노인들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회가 평안하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전쟁으로 이제 거기는 이제 많이 힘든 사회. 그래서 오늘 한 여호와께서 돌아옴으로 인하여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평안하게 서로 모여서 거리에 다니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소년 소녀들, 어린아이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너무나도
청명하게 들리고 아름답게 들리는. 오늘 우리나라 걱정이 뭡니까? 인구 줄어드는 거지요. 여러분, 많은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환경 문제도 있고, 이번에 이제 요소수 문제로 인해서 이 원자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아마 이게 이제 점점 무기화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지금 그쪽에서 수입해 오는 것들을 막으니까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구가 줄어드는 겁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정말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세대, 지금 여기 주로 앉아있는 50대, 60대, 70대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20대, 30대, 10대. 이게 대학 들어가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대학이 문 닫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젊었을 때만 봐도요,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요, 2부제 수업을 했어요. 기억나세요? 오전에 가는 아이들, 오후에 가는 아이들. 아이들이 학교에 너무 많아가지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초등학교 가보세요. 한 반에요 20명? 우리 때 60명씩 있었어요. 그쵸? 꽉 찼었는데 지금요 그런 상태. 물론 학교가 많아지기도 하고 건물도 좋아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져서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예루살렘은 아이들이 많아서 여기저기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정말 아름답게 들리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셔요. 그 중에 한 가지 말씀이 뭐냐면 손을 견고히 하라는 겁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죠.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어떻게 하라? 견고히 할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13절도 한번 더 읽어보죠. 13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그 상황 굉장히 연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벽 자체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손을 견고하게 해서 그들이 할 일들 잘 해나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탁이 있어요. 그 부탁은 뭡니까? 여기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16, 17절 한번 읽어보죠. 16,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걸 좀 바꿔보세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일은 하지 말고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행동할 때에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나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실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효도가 뭐예요? 효도가 다른 거 아니거든요.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을 내가 선택하고 그 일을 하면 여러분, 그게 효도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합니다. 여기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는 그런 공동체, 거짓 맹세하지 말고 진실을 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늘 마음속에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사람들에게 상처 많이 줘요. 여러분, 여전도의 모임, 남전도의 모임, 그리고 권사의 모임, 교회 안에 기관 모임, 또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요, 마음 상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서로 화목한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요, 제일 가슴 아플 때가 그런 때라고 그래요. 저는 아이를 하나 키워서 좀 그런 게 어떤 건지 좀 느낌이 약한데요. 자녀를 둘 이상 키우면 늘 부모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형제간에 싸우는 거라고 그래요. 제일 가슴 아픈 게 그거라고 그래요. 형제간에 싸우는 모습.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형제가 싸워요? 사실은 이해 안 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형제가 우애하고 화목할 수 있는 것은 부모에게 기쁨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의 기쁨을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곳에서 까칠하게 울지 마세요. 그곳에서 내 멋대로 하겠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해하려고 도모하지 말고. 그러니까 유다 공동체 얼마 안 되는데 서로 싸우고 다투고 거짓말하고 그런 것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극에 달해서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멸망당했던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런 사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앞에 7장 초반절에서 금식에 대해서 물었던 질문 기억나십니까? 이 바벨론에서 계속했던 금식, 5월의 금식을 계속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선지자들에게 물었더니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그것이 나를 위한 금식이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었다는 거지.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금식이 4번이나 나와요.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근데 여기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을 기념하여 금식했고 5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을 기념해서 금식했고 7월의 금식은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이 살해된 것을 기념하여 금식했고 10월의 금식은 이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것을 기념해서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금식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금식은 슬픔이고요, 고통이고요,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을 계속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금식에서 풀어주셔요.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금식 왜 금식했어요? 슬픔, 고통, 괴로움, 회개, 통회함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금식이라고 하는 이런 그 신앙적 행위로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변하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빛된 교회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공동체, 손에 뭐라 그럴까요? 이 손을 강하게 하고 견고히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며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복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복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받고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빛된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건축하는 일에도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교회 건축하는 일, 성전 건축하는 일에 그들이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냥 그런 모습이 아니라 힘이 나서 기쁨으로 그 성전 건축을 이루어갈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